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늘 음미하고 묵상해야 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고 또 양약이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나무같이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주고 또 명철을 주어서 인생의 삶을 더 지혜롭게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 이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단어는 택할 것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택할 것이요 더욱 택할 것이니라.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 1절에서는 많은 재물을 선택하기보다는 명예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저 자기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 세상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아주 높이는 그런 세상적 기준에서의 명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지금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말씀을 잘 준행하고 의롭게 살면서 그 도덕적인 삶이 더욱더 참 아름답고 귀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동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삶을 인정해 주시는 것.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참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삶을 명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추구하고 더 많은 재물을 그 재산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택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존중이 여김을 받고 그 의로움이 인정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만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이나 금, 바로 앞에 있는 말씀 많은 재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재산을 더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택해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총을 더 귀한 줄 알아라. 이것이 지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더 많은 재물을 가장 귀한 가치처럼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1절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고 이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들을 지으시고 사람의 인생들을 주관하실 때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부한 사람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함께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 함께 살거니와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함께 사는데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교훈은 요즘 말로 하면 상생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상생하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서 서로를 보완적으로 돕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또 쇠하여지거나 또 더 큰 위험과 또 위기에 처하여지지 않도록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도 두고 부한 자도 두었으니 이들이 함께 살게 했으니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 가난한 자를 돕고 함께 나누며 함께 인생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별 위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한편에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너무나 그 소유로 말미암아 주체할 수 없는 재산으로 인해서 얼마나 먹어 제끼는지, 오히려 이 부한 나라는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그런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영양의 그 과잉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병이 되어서 죽는 그런 사회가 있는 반면에, 또 지구 반대편 또 다른 곳에서는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나 많이 먹어서 영양 과잉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인병과 온갖 질환으로 말미암아 죽는 이들이 있는 반면, 영양 결핍으로 말미암아 굶주려 죽는 그런 사람들도 이 지구 위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부한 자들이 그 탐욕을 내려놓고 나눔을 가질 줄 안다면 부한 나라가 자기들의 그 자국 이기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온 나라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나눌 줄 안다면 충분히 이 지구별 안에 있는 모든 인구가 넉넉하게 영양의 결핍이 아닌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에는 그 모든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넉넉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에 가지고 있는 자들은 더 많이 가지겠다고 그저 안달복달입니다.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몇몇 강한 나라, 부한 나라들은 더 강해지고 더 부해지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더 굶주림 속에서 그 나라 자체가 참으로 존폐의 위기에 있는 그런 이 지구의 이 역사, 이 인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는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 전에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지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어져도 그 지식과 과학에 발전되는 것만큼 사람들의 마음의 덕이 발전된다면 이 세상은 참으로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식과 또한 과학이 발전되어서 인간의 문명이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추구할 때 동시에 더 많이 발전되어지듯이 인간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그 이기심, 그 탐욕은 결국은 오늘 이 하나님의 뜻,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부자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사회적 책무를 어긴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이고, 선지서의 많은 말씀들은 그러한 주제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삶에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게 되면 더 조심하고 또 삼가고 자기의 삶을 더 지혜롭게 살펴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좀 피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이 부분을 보면 어리석은 자, 이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들은 고집을 부리고 나가다가 화를 입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나가다가, 자, 이 세번역의 번역처럼 인생의 삶에서 찾아오게 되는 여러 시련과 역경 앞에서는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잘 살펴서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이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어찌하면 좋을지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피할 줄도 알고 멈출 줄도 알고 돌아갈 줄도 아는 그런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기보다는 지혜롭게 잘 분별할 줄 아는 마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그런 하나님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이 4절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겸손하게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 바로 이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조차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저 물질만 주시면 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참된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보상,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보상, 참으로 마음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날마다 겸손하게 또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늘 준행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적은 보상이 아닙니다. 목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보상을 하신다니, 그래 내가 보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얄팍한 수는 어리석음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마치 보너스라도 주시듯 내게 보상을 해주셨으니 이것은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목적 자체가 보상을 바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닌 여호와를 진심으로 섬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 삶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자, 여기 패역한 자라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의 그 인생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올무라고 하는 이 말도 함정이라고 번역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의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가시밭길이 되게 하고 그 인생길에 함정이 놓여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자기의 영혼을 지켜서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잘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시와 올무와 함정을 멀리 돌아가 피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가시와 올무가 저 멀찌감치 떨어져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삐뚤어진 마음이 아닌 자기의 영혼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했는데 기독교 윤리학의 가장 핵심 구절을 말하라 그러면 잠언 22장 6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할 때 그 윤리학 교재의 첫 번째에 쓰여져 있는 그 서문에서 교수님이 써놓은 그 글을 보게 되면 기독교 윤리학의 핵심은 잠언 22장 6절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러한 글을 읽으면서 제가 대학원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윤리의 핵심,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윤리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땅히 행해야 할 길. 자,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일평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도리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으로 우리 자녀손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7절 말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해석을 할 때 잘 해석해야 합니다. 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세상이다.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빚을 진 사람들은 결국은 그 빚장이에게 빚을 갚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7절의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것은 게으름을 경계하면서 그러니 더 힘써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서 자신의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화를 당치 않도록 더 힘써서 자신의 인생을 가꾸어가고 일구어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7절의 말씀은 이 어그러져 있는 이 부조리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7절의 말씀이 썩 적합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어울리지 않을 만큼 이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 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이 말씀 자체는 게으름을 경계하고 부지런히 살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오늘날 이 세상, 이 어그러져 있는 이 아주 패역한 자본주의 사회는 어떠합니까? 아무리 부지런히 힘써도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편법으로 투기하면 1년, 2년 사이에 그저 부지런히 행하는 사람이 몇십 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몇십억을 그냥 단숨에 얻는 그런 부조리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는 것이니 빚지지 않도록 더 부지런히 살아라 라고 하는 부지런이라고 하는 덕목 자체가 오늘 이 악한 세상에서는 참으로 통용될 수 없는 덕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세상이 잘못된 겁니까? 세상이 잘못되어진 겁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애쓰고 힘써도 극복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이 어그러져 있는 경제 구조,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 부지런하게 힘쓰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마치 이 7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부질없는 소리야, 이 말씀은 세상 모르는 소리지 라고 이렇게 치부하면서 말씀을 그저 등한히하며 참으로 마음 가운데서 이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내팽개친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인생은 아침 안개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경제 구조가 완전히 찌그러지고 엉망이 되어 있어서
아무리 정직하게 행하고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아도 극복할 수 없는 이 인생의 괴로움의 문제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이 악한 구조를 하나님 한탄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하나님 벼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이 어그러져 있는 이 참으로 망가져버린 세상 속에서 작동되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삼고 이 인생의 삶을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 사라질 우리의 이 육신의 인생의 삶,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진실한 말씀 따라 사는 그 삶 자체가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면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악하게 행동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결국은 재앙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분노가 다 꺾여지는 그런 때가 있을 거다. 좀 전에 7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고 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질서는 악을 뿌리는 자가 더 떵떵거리고 삽니다. 온갖 편법과 부정한 방법과 부조리한 이 세상 속에서 자기들의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하는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악을 뿌리는 자들이 재앙을 거둔다고 했는데 재앙은커녕 더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적당히 악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내 삶도 그저 잘 보존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도 또 8절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적합치 않은 그 옛날, 그저 이 말씀들은 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헛될 뿐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세상이 잘못된 겁니까?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세상이 지금 잘못된 구조로 이 세상이 참으로 멸망의 그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 깊이 지혜롭게 받아들여서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 반드시 악을 뿌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 멸망의 구렁텅이, 저 사망의 그 웅덩이에 빠져서 그 지옥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지혜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을 요구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눈을 가진 자, 자, 이 말씀을 세 번역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번역인지 모릅니다.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선한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선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세 번역의 번역처럼 남을 잘 살펴주는 사람, 남을 잘 보살펴주고 돌보아주는 사람, 이 사람이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살필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0절의 말씀,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거만한 자가 내 가까이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물들고 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툼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싸움도 생기지만 거만한 자를 쫓아내듯 거만한 자를 멀리하면 그러면 내 삶 자체가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만한 자를 내게서 멀리하고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해 줍니다. 11절,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자,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자. 세번역 성경을 보았더니 깨끗한 마음을 간절히 바라며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된다. 자, 마음에 항상 깨끗한 마음, 깨끗한 양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자, 입술에 덕이 있다는 것은 덕을 끼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입에서 흐르는 모든 말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덕이 넘치는 그러한 입술,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2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은 지혜, 명철,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늘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눈에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3절 말씀.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말합니다. 뭐든지 일을 하지 않으려고 뭐라고 말하냐면 바깥에 사자가 지금 으르렁거리면서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거리에 나가면 사자에게 찢겨 죽을 거다. 그래서 내가 나가지 않는 거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게으름을 핑계대면서 이렇게 자기의 그 모든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바깥에 사자가 진짜 있다면 나가면 정말로 사자에게 찢겨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게으른 사람이 끊임없이 핑계대면서 뭐든지 회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13절의 말씀, 이 재미있는 표현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부지런히 행할 줄 아는, 어떤 일 앞에서도 핑계대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헤쳐나갈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4절 말씀.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자,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다. 음녀라고 하는 것은 또 성경 번역에서는 창녀라고도 되어 있고, 또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언 그 앞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음녀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그러한 간음을 행하는 여자,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간음,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음녀라고 성경이 자주 표현합니다.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다 팽개친 채로 우상의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자들, 그들은 함정이 되는데 깊은 함정이 된다. 깊은 함정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지게 된다. 결국은 그 음녀의 입에 빠져서 그 깊은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소리에만 귀 기울이다가 자칫하면 그 세상의 깊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길만이 참된 평강의 길이고 또 은혜의 길입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를 양육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어린 자녀들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어리석음이 있고 미련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으니 징계하는 채찍으로 그런 것들이 다 멀리 그냥 다 쫓겨가도록, 모든 어리석음을 다 떨쳐내도록
끊임없이 자녀를 잘 훈계하고 훈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자,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 소위 말해서 이것은 갑질입니다. 갑질을 부리는 것이 바로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는 이 말씀에 오늘날 가장 적합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의 행포로 말미암아 많은 그 아래에 있는 참으로 작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한마디, 대기업의 그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횡포와 학대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작고 가난한 그 기업들을 제 마음대로 흔들어대는 그런 대기업들, 이런 경제 구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들입니다.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다. 부자에게 준다는 것은 부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자에게 뇌물을 주면 그러면 오히려 더 그들이 잘 되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에게 그저 뒤에서 그냥 리베이트라고 하죠. 뒷돈을 좀 주면서 자기들이 어떤 일을 따내게 되면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16절의 말씀은 이 악한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가난하여질 뿐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종종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적합하지 않은 말씀처럼 보이는 것들도 정말로 이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이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사는 인생들은 영원토록 하나님 주시는 보상을 얻으며 영광된 그러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마다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배웁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이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으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덧입어 살기 위해서 말씀 속에서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지혜로운 말씀이 아름답게 실천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나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살기를 마음에 작정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